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가 3절 찬양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늘 보호해 주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길에 귀한 이름이 날 인도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은 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열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부활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길 좋아하며 주의 일을 헌신한다고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높이며 만족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며 의혹하던 사단이 현재도 여전히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속삭이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떠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다 찾으시기까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완전하는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와 성령의 법으로 진리 안에서 이미 우리는 변화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며 그늘을 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과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과 중국, 홍콩과 열방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어느 때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최근 브라질 아마존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 순종한 선교사님들에게 삶의 결과가 오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들, 순교로 부러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간구하며 우리 엘림을 통해 열방에 뿌려지는 선교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어 살아가며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선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교회 내의 모든 자원이 낭비 없이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며 목장 모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을 감당케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부드럽고 온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용맹을 바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예정된 말씀 훈련 등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정된 대신방, 금요 부흥회, 새가족 만찬, 세료 입교식 등 예정된 사역을 주님 보호 안에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또 예정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비전 출입에 이름 부어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있을 대학부 새가족 BBQ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마음문이 열려 교회 일꾼으로 잘 성장하며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조윤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살 소망이 생겨나고 주님의 위로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중심성이 변화되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입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44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4페이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것에게 말한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서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준비하시는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오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님을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이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주가 다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공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로 또 찬양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또 시간에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 우리의 손길들을 받으시고 여기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모든 것 받으셔서 믿음으로 행하고 또 고백으로 행하며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들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가장 선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더 뜨겁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장성한 자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리하여 또 온 교회도 더 큰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부름받은 홍콩엘림교회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에서도 오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흉흉한 소식들, 재난과 재앙의 소식들 저희 듣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메신저로 가 있는 그들의 그 기쁜 소식을 통하여 그 땅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치유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책임질 수 있는 저를 되도록 저희 작정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의 필요한 것들 저희 보내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주님이 다 또 책임져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부를 때마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영원하고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우리 애국가처럼 대한민국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애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김영남, 김혜정 집사, 이주, 현주 가정에 김영남 집사님 생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가정을 홍콩으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는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고 미래에 비전 있는 딸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기도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남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또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드러내며 감사함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헌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홍콩엘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월 첫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찬식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제정하셨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각양다양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그 몸과 피가 담긴 그 잔과 떡을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 다 참여합니다. 방문하신 분들도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내가 부담도 많고 너무 이게 좀 형식적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가 이런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성찬임을 깊이 생각하고 또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석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같이 한장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1장. 분병 분자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셨나 이 원래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 사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 말씀 받들어 여러분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봉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방금 불러 찬송 3절 4절 5절 좀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던 5절 같이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감을 줄 알아 받으신 떡과 잔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받으십시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못 받으시다고 직접 나오셨어요.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에 다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시간 지나갔지? 오늘 굉장히 서운할 뻔했네. 예, 우리 받으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사랑의 뜻과 잔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찬은 우리 신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눈으로 귀로 듣는 말씀이 있지만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여기 적어도 우리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은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다. 참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장래, 우리 미래, 우리 데스티니가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베푸신 그 잔치에 우리 주님께서 호스트하셔서 참여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성찬은 단지 기념만 하고 단지 상징의 그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눌 때 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 친히 타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치유가 있기도 하고 비전들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에서 다양하게 우리한테 베푸시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하지만은 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준비를 잘하여 참여하실 때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게 와도 우리는 다 또 이렇게 장로님 수고하셔서 우리 늦게 오신 조금 아마 사정 때문에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셔도 되겠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방 진행되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세 가정 오후에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부흥에 이번 주에 김종국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김종국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평생 헌신하셨고 지금 원래부터 미국의 에반겔리아 대학교 우리 미주 고신의 그 총회 직영신학교입니다. 그게 총장님으로 봉사하시는데 우리 홍콩에도 여러 번 오셨는데 이번에 좀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다음 주일도 말씀을 전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엘리 모대 훈련 중에 일부분 지금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시면 분명히 유익한 그런 훈련이 됩니다. 새가족부 환영 만찬 3월 8일 날 이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6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함께 식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또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우리 묵상 나눔집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 여름에 비전 트립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지금 일찍 이렇게 내는 걸 보면 많이 기도해 달라고 또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여러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찬헌금 김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영남 집사님 생일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하시니 가정 가운데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잔치에 오늘 점심 오찬에 아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애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애찬헌금으로 올리는 거는 그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께서 헌금하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데 애찬 이거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거 올리는 거니까 많이 또 동참도 하시고 예전 같으면 돌잔치라고 해서 뭐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온 교인들이 뭐 다 식사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비용을 아끼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점심으로 그 잔치집에서 대접하는 걸로 하고, 대신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렇게 찬양금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같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김세경 우리 자매님이신데 우리 여행 중에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김세경 자매님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찬양대 수고하셨어요. 우리 미디어 팀들 수고하십니다. 정초일학교 수고합니다. 비전하우스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일날 그동안 그 다니엘 세대에서 쭉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오늘 7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목을 조금 여러분 보실 때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그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발 강은 흐른다. 그 강 흐른지 누가 모르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발 강은 흐른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이 그 발 강 좌우에 그 수많은 제국들 일어서고, 또 수많은 장수들, 왕들이 오고 가고 싸우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했던 바로 그 주변의 상황과는 좀 대조적으로 이 강은 그냥 유유히 이렇게 흘러가고 다 보고 있듯이 어떤 그런 약간의 서정적 그림을 연상하면서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압록강을 흐른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안 아니지만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륵 씨가 쓴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이분이 아주 어릴 때 옛날 학문을 수당에서 공부하고 동네에서 뭐 이렇게 팽이 치고 돌리고 연날리고 했던 바로 그때 아주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정감 있는 일들을 많이 어릴 때 있었던 것들을 기록했어요. 나중에 청소년 때 독일을 갔죠. 독일 가서 그분이 참 독일 말도 배우고 독일에서 나중에 의사가 되지만은 또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내 어린 시절의 회상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제목은 압록강은 흐른다 그렇게 나온 그 자전적 소설이죠. 그러니까 비록 외국에 나와 있고 나이가 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이분이 함경도 출신이거든요. 여전히 흐르는 그 향수 또 내가 조선 사람으로서의 그 DNA 피 이제 흐른다. 난 제목을 아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붙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 발 강은 흐른다. 요단강이 흐른다 하면 더 좋은데 이제 이게 포로 시기에 그들이 와서 잡혀서 뭐 공사하고 동원되고 했던 바로 그 주변이 이제 그 발 강이니까 또 그 발 강가에 그때 수금을 걸어놓고 내 노래 한번 불러봐라 했을 때 우리 그 노래 못 부르겠다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그게 그들의 애환들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은 자기들은 이 역사의 부침 속에서 자기 조국 땅을 떠나서 부득이하게 그곳에 와 있고 상황이 다 바뀌고 그랬지만은 변함없이 그냥 도도히 흐르는 그런 강들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사실 다니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쭉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있어졌던 여러 많은 제국들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힘이 세서 나라를 이루고 높아지고 그렇게 했었을지 몰라도 이 강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제목을 그 발 강은 흐른다 그렇게 제목을 한번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요 6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또 7장부터는 약간은 그 앞으로 묵시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 앞에 이미 있었던 그 내용들은요 이 뒷부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했던 그때에 다니엘이 이미 그 앞에서 환상을 봤던 내용이지만 이 뒷부분으로 앞에 역사적인 부분을 기록했으니까 다니엘서 뒷부분에 이렇게 배치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장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읽었지만 그 뒷부분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 환상을 봤어요. 내 짐승과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짐승은요 사자 같았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 짐승인데
4절에 보면 또 날개가 갑자기 뽑힙니다. 그 땅에서 들리고 사람처럼 나중에 또 두 발로 일어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나중에 정신을 차렸다. 그 말이죠. 정신을 잃었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바벨론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막 함부로 말하여 소처럼 풀을 먹고 들로 쫓겨나고 이슬을 맞고 하여튼 그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사자 같지만 독수리 날개 뽑혔던 이 짐승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 사자 같지만 독수리 날개 가진 것은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관련된 그런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어진 짐승은 곰입니다. 곰도 굉장히 강하죠. 입에 갈비뼈가 3개 있었습니다. 한쪽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연합국 같은 형태로 존재했던 나라가 바벨론 다음에 이어진 페르시아와 메디아 제국입니다. 메디아 왕국 있죠. 그래서 이 곰은 그 바사제국, 그냥 뭐 메디아까지 안 넣어도 그냥 바사제국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머리가 내시고 한 것은요, 아니요, 이 갈비뼈가 3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고기를 먹어라. 아침에 이 말씀 들으면 도전을 받고 오해 가셔서 또 고기를 많이 잡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고기를 먹어라. 오늘 바베큐 한다고 아마 대학부 갑니까? 가서 많은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데, 그 주변 나라들 3군데를 점령을 했어요. 뭐 리디아 제국, 뭐 이런 거 보셨죠? 리디아 또 갈대아 제국, 그리고 나중에 또 이집트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곰 관련된 짐승은 바로 메데파사,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표범 굉장히 날렵하고 빠릅니다. 새의 날개가 4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머리가 넷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제국입니다. 얼마나 짧은 기간에 영토를 확장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4개 나라로 나누어졌죠. 그것 관련된 환상이 표범 같은 짐승입니다. 4번째 짐승은 가장 무섭게 생겼어요. 다른 짐승하고 비교되지 않고 쇠로 된 아주 그 철 이빨이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또 뿔도 10개가 있는데, 근데 그 뿔 10개 중에 작은 뿔이 하나 이렇게 돋아났어요. 근데 돋아난 작은 뿔이 다른 새 뿔을 이렇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뿔에 또 입이 있어서 막 말을 자랑스럽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관련된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로마 제국이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뿔, 이것은요, 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에 가정한 곳에 선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 적그리스도 대적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거나 어떤 사상이거나 아니면 어떤 한 단체이거나 그래서 모시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작은 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이 핍박들을 많이 받죠. 그리고 또 로마 시대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들 많이 겪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황제들 박해하에서 불에 탄 그 화형의 재료로 되기도 하고, 뭐 로마를 밝히는 불소시개로 쓰임받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했던 바로 그 성도들 있잖아요. 갈수록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나라가 펼쳐집니다.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하늘로부터 한 보좌가 세워지고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 하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러분 옛날 이전부터 안 계신 적이 없으셨던 분, Ancient of Days, 항상 계셨던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수천과 수만이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죠. 그 법정이 열립니다.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음성들이 들리고 하는 그런 중에 그 마지막 짐승은 파괴가 됩니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불의 강에 던져지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 그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지만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있을 다니엘서 나오는 바로 이 인자거든요. 앞으로 오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 인도되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인자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했던 그 인자에 대한 환상이 오늘 7장에 나옵니다.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권세고 또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에 대한 그 환상이 앞에 쭉 나왔어요. 그 나라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 뒷부분에도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 뒷부분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대충 그렇습니다. 쭉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제국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 차이가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 누구든지 가장 그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합니다. 술수를 쓰기도 하고 여러 많은 정치력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해 투쟁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들 다 합니다. 지금의 그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기면 선한 거예요. 지면 악이에요. 그런 개념이 이 세상의 제국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를 지배하고 역사를 지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권세,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다 도도 여러는 강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모든 권세는 하늘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다니엘서가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다니엘서 저거는 예언서가 아니고 역사서다. 나중에 그 제국의 역사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언적인 문구로 기록했을 뿐이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기록할 수 있나라고 할 만큼 이 역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 보여주시니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는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부패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으로 다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합니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영화로운 보좌입니다. 그들은 정복하고 삼키고 찢어버리고 하는 건 짐승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룬 그런 나라, 그래서 이룬 그 자리는 그들이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들은 짐승처럼 사용하고 마침내는 심판의 불에 떨어질 그런 짐승들이다 하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제국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제국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 뿐이에요.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없는 위대한 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레이트 뭡니까 메이크 해석과 해서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분 존경해요. 제가 존경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멘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성경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자기를 내세우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서의 역사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 관련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도취되었던 바벨론의 영광도 사라지고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나 아프간 이번에도 이란에서 오신 어선교사님 만났지만은요, 참 과거의 그 영광을 아무리 그들이 회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된 건데 흔적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왕들을 다 달아보신다고 하셨어요.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세시는 거예요. 넌 언제까지? 그 다음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세시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제국들은 서로 강하게 하여 다른 제국을 이기고 정복하고 하지만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된 그들의 업적이라는 것은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펴진 책들에 그들과 관련된 공소장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 올라온 공소장들이 나중에 읽혀지는 거예요. 그 책들이 펴졌고 라고 할 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진행되지만 제국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 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사람이 부패하다 보니까 짐승처럼 그냥 싸울 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에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그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그 앞에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 권세뿐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소한 것까지도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해서 그것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진 자일수록 많이 가졌을수록 어떤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것도 만약에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자기를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위험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늘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읽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수도 있고 내리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예수님 로마 시대에 태어나시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앞으로 전쟁과 전쟁이 계속된다. 그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배신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이 핍박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이길까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것이다. 들을 때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신경 써라. 물론 그 말씀하셔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끝이 아니다는 말은 더 세진단 말이에요.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마지막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야 너희들이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 몰라도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아니다. 오늘 이제 먼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고 또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있어진 저는 정말 그거는 나한테 있어서 짐승 같은 어떤 일이었어. 난 너무 그때 힘들었어. 내가 오바해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상황이 쉽지 않았어. 근데 그때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이 아니야.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끝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아직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끝이다. 이제 더 못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끝이 아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진행 가운데 야 바벨론이 다 잡았으니 끝이야. 끝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페르시아 메디아가 나왔어요. 저 센 것들이 나왔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에스더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다 있지만 유다 민족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또 아니네. 또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 어마무시한 바로 그런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성도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신앙 때문에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야. 그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끝은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끝은 뭔가 하면 신부된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나가는 때예요. 지나가는 때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세상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막
뭘 해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끝이 돼. 끝 같아. 우리 대한민국 끝이야.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끝은 하나님 나라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그 말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팔 소리 가운데 불려지는 바로 그때가 끝이지. 그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이 펼쳐지고 모든 이 땅의 악이 심판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게 되는 바로 그때가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들어 보이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제국의 역사는 이 대단한 이 어마어마한 짧게 돼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만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살 희망이 없어질 바로 그럴 때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등장하시고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에 나오시고 하는 바로 그것이 끝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바로 그분들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것이 끝인데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뭔가 하니까 그 왕국에서 이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의 끝은 언젠가 하면 신부된 교회로서 그분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우리가 동참하는 바로 그게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다르네. 온갖 비난과 온갖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로 또 그런 종자들로 우리가 취급할지 몰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설 자리는 언젠가 하면 마지막 배심원의 자리에는 우리가 서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 주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거기에 주님께서 망치 땅땅 때리는 그 망치에 손을 같이 얹고 떨어질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뭔가 하면 고린도서 16장 1절 11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막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심판할지인데 너희들 가운데 있는 사소한 그 일거리 하나 너희들끼리 그걸 다루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뭔지를 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풀지 못해 보일 그런 문제들을 보는 눈은 너무나도 심플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적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자라면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나눈다면 지금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그밖에 안 되는 줄 너희들이 생각하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리지 않은 문제같이 생각될지 몰라도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앞으로 보좌 위에 앉을 자일처럼 생각하고 성실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죠. 지혜로운 모범을 우리가 그 모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바로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 일단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와 함께 왕노릇 할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서가지고 시시비비를 걸고 세우고 옳다고 이야기하고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유산을 이어받을 코에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동상속자인데 여기는 뭔가 하면 공동통치자. 여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자리에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바로 그런 자들이다. 마지막 선고하는 그 망치 결심 공판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판단을 내릴 바로 그런 자들인데, 그러면요 우리가 보고 웃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마지막 패는 내가 잡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요, 아무리 뭐 내 거 다 뺏어가는 것 같아도 야 마지막 이것만 딱 내면 끝이야. 얼마나 여유롭게 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발강은 유유히 흐르는 겁니다. 마치 그발강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강의 목적지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의 물줄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한다면 다니엘보다 그 시대를 탓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포로 잡혀왔어요. 가정도 없어 보입니다. 식구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포로 잡혀올 때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간 자들이 왕족들, 환관들은 그 당시에 말이 환관이지 고관들이란 말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다니엘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지냈을 사람일 수 있고요.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주변에 늘 끈수만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국과 제국이 바뀝니다. 자기가 섬긴 이 왕이 있지만은 더 강한 제국이 와서 이 나라를 이길 때 자기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또 나라의 가장 깊숙한 모든 것들 다 보고 있어요. 온갖 타락한 것들, 정치적 술수, 그런 것들 다 보고 있지만은요, 극한 독재 다 보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가운데 나의 인생을 다스려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거대한 역사관 속에서 그발강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가운데 주어졌지만 자기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그 당시 포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숨죽이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근데 끝이 아니야. 이 다니엘이 끝이 안 나.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어도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의 끝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마다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본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 늘 처하게 되면서 지나왔었는데, 특별히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의 소망은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소망은 마지막 통치권은 우리 주님의 나라야. 거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 멤버로 그 자리에 있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야. 그것을 붙잡아야 돼. 끝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 있던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것은 하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은 늘 불의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너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럴 때 참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로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이 아직 아니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끝이라면 너무너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은 우리가 보좌 위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심판할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서 좀 여유 있게 대하시자고요. 강물처럼 부드럽게 흐르시자고요. 긍휼히 여기시자고요. 감사하시자고요. 그들 가운데 스며 들어가시자고요. 그들을 감동시키자고요.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시키자고요. 그리고 어려움들,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소망으로 인내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후의 역사들이 이어지지만 하나님 다스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된 자들은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궁중에서 그때 몰라서 그렇지 신데렐라가 그 왕자와 함께 춤을 추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중간에 뭐 신발 잃어버려도 다 맞습니까? 그 스토리가 거기 나온 스토리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도 뭐 헷갈려. 그런 비슷하게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하나 잃어버렸구나. 여유 있게 오래 살아가시자고요.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딱 메고 가는데 누가 슬쩍 그 가방에 스크래치를 내도 괜찮아. 이유가 있을 거야. 좀 여유 있게 대하시자고요. 좀 멀리 바라보시죠. 왕노릇 할 줄 아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제국은 싸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방향이 진행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마지막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 자들로 우리는 지금 함께 이 땅 가운데 공동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다스릴 때 우리의 의견을 다 물으실 겁니다. 뭐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뭐 표기를 한다고 하는 듯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마지막 재판장에서 네 생각은 어떠냐? 너는 괜찮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유 있는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유유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은혜 강물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그 보좌에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콩의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밑에 저 사람이 어디로 가고 차는 어디로 가고 다 보이듯이 자기들은 그 앞에 그냥 빵빵빵빵 하고 난리예요. 밑에 위에서 보면 뭐 빵빵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니까 빵빵거리죠.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니. 이제 일어나 소망이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밤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 그들의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느니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서 바로 그곳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요요히 흐르는 은혜의 강물들 흘려보내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